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와 권세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겐 생명과 담대함이 충만할 것이요, 긴가민가하는 사람에게는 긴가민가한 삶이 이어질 겁니다. 바라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합니다. 몇 해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가 어떤 계기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달라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자기의 정체를, 과거를 눈치챌까 봐 무서워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개도 들지 않고 땅만 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있어도 없는 듯이 그야말로 죽은 척하고 살고 싶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도리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알아달랍니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랍니다.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들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잡아다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먹히던 대로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전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자기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이들이 도리어 자기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전 같으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기만 해도 예예하던 이들이 도리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조리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전 같으면은 감옥에 갈래? 하기만 해도 아이고 나리 한 번만 봐주세요 하던 이들이 도리어 노래를 부릅니다. 당황한 것은 서슬이 시퍼렇던 지도자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지? 어떤 술에 취했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모두들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숨어서 지냈는지 성경 기록자들조차도 알지 못해서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아주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불통이 튈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던 그야말로 촌놈들이었습니다. 하기야 이들이 본래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멀리 관료만 지나가도 괜히 기가 죽고 파출소 따라오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사람들이고, 관공서 직인이 찍힌 공문서만 보아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위협을 해도 공갈을 쳐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에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당대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죽이면 다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좌시하면은 이거 일나겠다 싶어서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고 그 이튿날 재판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열린 재판을 보면 얼마나 그 사안이 중대하였는지 그 모인 심리관들이 어마어마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4장 5절로 6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문중들 즉 사두개인들로 당대 엘리트 유대 지도자들은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들을 두고 보통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그리고 의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종교, 사회, 정치, 도덕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야말로 서슬이 시퍼런 그런 자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서 있기도 다리가 후들거릴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재판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듯이 반말로 말하는 그들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재산도 권력도 재능도 뭐 하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우며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권력가들은 괘씸하고 건방지다는 투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 이하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노라. 그러자 이 권세자들이 당황합니다. 왜요? 근엄하게 큰 소리 치면 쑥 들어갈 줄 알았던 이들이 도리어 당당하게 나오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습게 봤는데 그들의 태도가 의외로 당당하자 놀란 겁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그들은 더욱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게 잠시 정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권세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촌놈들은 재차 불러다가 다시 한번 무섭게 위협하고 경고하면 될 거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경고했다고 하니까 다시는 그런 유언벼 퍼뜨리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하고 다니면 내 삼족을 멸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위협했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이런 사도들의 태도에 사내들이는 더욱 쩔쩔매었습니다. 권력과 위협으로 누르면은 눌릴 줄 알았는데 불과 50일 전만 해도 겟세마네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별 수 없이 겁만 주고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겁을 먹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야, 이젠 틀렸다. 산헤드린이 나섰다면은 이젠 어렵게 되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피하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라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러한 권세를 가진 대주제에게 제자들은 그 위험 속에서 기도합니다. 29절 이하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도 물러설 줄 모르는 자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애들 말로 뭘 잘못 먹었나? 헛개비를 봤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답니다. 뭘 보고 뭘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봤다는데 어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40일을 함께 자기들과 지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증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현장을 목도한 증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걸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이런 확실성도 없는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자신의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겁쟁이였던 이가 원인도 없이 용감한 이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그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에 그들이 한결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큰 소리치고 위협을 하여도 그들보다 더 무섭고 더 절대적인 권력자 대주제를 믿는 바가 있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4장은요. 교회가 유대 최고의 권력층과 처음으로 부딪힌 그래서 핍박을 받은 사건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최대의 권력자 산헤드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산헤드린이 사도들의 증언에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모든 죄를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지라고 할 정도의 큰 음모인데 그들이 쩔쩔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의 절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수백 년간 믿어온 것을 순식간에 뒤집는 자기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합당한 정당한 대응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꺼내다가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요? 마가복음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은 어디 간 걸까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거나 진짜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는 적 아니면 친구일 겁니다. 친구가 훔쳐갔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들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정작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로마 군인들을 해치고 그 엄청난 큰 무덤문을 열 수 있었으며, 만약에 그랬다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인데, 빌라도의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 군인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훔쳐갔다는 말인데, 만일 사도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 적들이 웃기지 말라고 자신들이 훔쳐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 우리로서는 한때 안기부와 같이 최대 권력을 휘두르는 산헤드린이 사도들의 항변에 아무런 논리적 물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아 적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지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 그것도 사탄의 절대 권세,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럴 리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를 만나주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지요.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거리, 겁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 배운 바, 인간적 배후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만났기에, 확신했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용기 있는 외침,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말씀 듣고 사명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그대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작이 말이요, 이 확실한 부활신앙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기독교는 결코 퍼져나가지 못했고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을 꿈꾸질 못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20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인류의 성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그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희열, 그 생각지 못했던 부활의 생명을 그들은 이어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숨은 죽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서울까지 왔고, 왕십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증거인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사이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자유롭게 우리들을 찾아오시며 우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시며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말 못하는 이에게 말문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낙심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사이에 우리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연약했던 겁쟁이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은 바로 이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고난 속의 욥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배워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의 희열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생명과 기쁨과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만만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며 자꾸 삶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자꾸 위축되어 가고 에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런데 이와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생명의 기운이 돌고 뭔가 영생에 접한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변화된 그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느끼게 하여 주시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주여 부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아시겠지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 속에 내 찬송 속에 내 묵상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으니 너는 담대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용기를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